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외에 재물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바이지만 돈의 힘은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 손에 있으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에 자신이 소유당하는 역전이 일어난 사실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땅에 쌓아두고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 갈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곳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지금의 직장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그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집을 장만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학군도 살펴볼 것이고 주변 환경도 살펴볼 것이고 또 시세가 오를 것인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직장도 미래가 있는지, 나와 잘 맞는지, 직원 복지는 잘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죠.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의 순간에 그 어떤 이유들보다 중요했던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었습니까? 뭘 그런 것까지 하나님과 연관 지어야 합니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고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육신을 가졌는데 어찌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하는 부모가 어찌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고 길가에 핀 백합화도 내가 입히신다 말씀하시지만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속 시원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이야 그냥 먹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되죠. 백합화는 그냥 땅에 뿌리 박고 자양분만 공급받으면 그렇게 피어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정도만 해결되면 끝이 아니죠. 사회생활을 해야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뒷바라지를 해야 하고 자녀들 뒷바라지까지 담당하죠. 그뿐입니까? 출가했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어서 손 벌리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이제 좀 쉴 나이가 되었는데도 쉬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재산 다 나눠주고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말도 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며 내 인생 왜 이렇게 처량하냐고 눈물 짓고 생업의 현장으로 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러한 현실들. 자녀들 열심히 키우고 이제 좀 쉬려나 마음 놓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들.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다 정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그칠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염려의 정도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 중에 정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염려가 생기는지 말입니다. 지금 내 앞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야죠. 염려의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염려의 문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1절 32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책임져 줄 뿐이 없거든요. 의지할 뿐이 없거든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관심은 몸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즐겁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이 편안하고 행복할까? 그런 것에만 몰두합니다. 그것이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몸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 다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도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 주님은 몸이 원하는 것들을 부정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먹고 사는 것, 생존이 전부가 되는 삶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목표는 먹는 것이다 하고 살겠습니까? 삶의 현실이 가혹하다 보니 조금만 뒤처지면 물어뜯기고 아이들 학원은 보내야 하고 당장 갚아야 할 빚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돈은 벌어야 하니까,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야 우리 아이들 먹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기에 삶의 무게의 중심이 점점점 돈으로 기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모르셔서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 아빠가 다 공급해 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도 있으니 제발 좀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부모 없는 고아처럼 염려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라는 단어와 생각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은 눈으로 현상적인 것만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현상 너머의 세계를 꿰뚫어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표현한다면 견이 아니라 관이죠. 관은 현상 이면의 것을 보는 마음의 눈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금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봐라 도전하죠. 그런데 로마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셨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현상 너머의 것, 현상 이면의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 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띄워놓으세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를 먹이시고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찬란하게 입히시는 섬세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같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는 아멘 해놓고 내 사랑의 주님은 안식 주시는 분이시지 고백해놓고 우리는 또 뭐하죠? 또 염려하죠. 현상에 주목하니 그런 것이죠. 지금 내 형편, 내가 둘러싸인 환경, 상황, 문제들 그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안은 나만 빼고 다른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중에 부교역자들과 함께 중환자실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문자나 카톡만으로 상황을 듣고 기도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고 와야 되겠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면회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힘든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이제 조금 안정을 찾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단계랍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잠만 자고 있어서 괜찮았을 텐데 이제 깨어났으니 너무 고통스러울 거라고, 주변에 들리는 그 기계음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 둘러싸여 있고 바로 옆에서 환자가 죽어나가고 그 가족들의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에 정상인도 들어가면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 텐데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눈물 짓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놀라고 감사했던 것은 우리 권사님이 누워 계신 그 병동에 제가 들어가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병상에서 저 멀리 있었어요. 저 멀리서 평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저를 어떻게 반겼는지 아십니까? 중환자실에서. 저는 난생 그런 인사를 처음 받아봤어요. 중환자실에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인사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생사를 오가는 시간 동안 너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그곳에서 쏟아 부어주셨는지 별의별 경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지나온 과거도 파노라마처럼 돌아보게 하시고 눈이 열린 거죠. 사단이 두렵게 하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담대하고 견고한지 평안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나와서 이곳에서 나가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회개 많이 했다고, 그리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 바로 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마치 욥의 고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에게 그 중환자실에서의 신방이 어떤 붕괴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키를 한 자도 더 할 수 없는 염려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고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키는 목숨을 의미합니다. 염려가 목숨을 한시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건 염려는 우리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아요. 평안을 주지 않아요. 만족을 주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하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더 가지지 못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의 앞날을 걱정하며 또 염려하고, 조금만 아파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염려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염려하고, 내년에 인사이동해서 잘못된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닌지 염려하고,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도 끌어와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아마 이 예배 자리에서도 잊으려고 애쓰지만, 주님께 집중하려고 애쓰지만 불안감 때문에 염려함으로 주님 부어주고 계신 평안과 기쁨, 안식을 다 빼앗기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시죠? 가시떨기 같은 마음 밭이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 엉키처럼 뒤엉켜 있으니까 그것들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영적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적군에게 다 빼앗기고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잠식은 누에가
뽕잎을 갉아 먹듯이 조금씩 침략하여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는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잠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갉아먹다가 결국에는 다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적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염려의 원인은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으니까 염려가 치고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면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한숨 쉬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왜 웃지 못하는지, 왜 답답한지, 왜 우울한지, 왜 화가 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맡기라. 하나님, 이건 내 문제 아니고 주님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 가져가세요 하고 던지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던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않고 내가 인생의 짐을 다 떠안고 있으면 결국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대적에게 삼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스탠스, 믿음의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1세기에 초대교회에서 기록된 기독교 문서들을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겼던 제자들의 이름 앞에 별칭처럼 한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티테디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야고보, 티테디오스 바울 이렇게 부른 것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들은 자녀로서 아버지께 자신의 염려를 다 맡겨버리게 되었고 비로소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된 자유한 삶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해방된 티테디오스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것이죠. 티테디오스, 여러분 기억하세요? 티테디오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버린 염려에서 자유한 티테디오스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분만 아멘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두려움에서 해방, 절망에서 해방,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 걸고 책임지시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절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 뭘 먹고 사나? 뭘 입나? 내일은 뭘 하나? 또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 여기서 나가라면 나는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것인가? 좀 더 좋은 집, 좀 더 넓은 집, 좀 더 편안한 집, 좀 더 좋은 연봉, 사람들에게 인정, 어떻게 하면 나의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목표 삼고 달려가는 고작 그 정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세상, 잠깐 거쳐가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고작 이 세상의 것들 좀 못 가졌다고 다 잃은 사람처럼 슬퍼하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땅 떠먹게 하고, 내 것에 누가 조금만 침범하면 으르렁거리고,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더 불편하게 만들고,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그게 불법이든 편법이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삶의 주인이 다르고 고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는 주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3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이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떠하든 모든 관심이 먹고 사는 것에 있고,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내 삶을 맡겨드리면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학교 기도 모임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 세대들이 13개 학교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학교와 캠퍼스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깨어진 안식 속에서 안식과 평안과 행복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밑빠진 독에 죽을 힘을 다해 채우려고 발버둥치며 살지 않아도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활동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가치와 목적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뭐가 염려할 거라고?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누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내 장래의 주인 하나님 맞습니까?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의 특권 아닙니까?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